시편 105편 저번 시간에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일곱 등대 성소에 관한 부분으로 말씀을 다시 깨달았던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성소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내 길에 빛이니이다에 관한 부분을 길과 빛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이 단어에 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내 길에 이 길을 얘기할 때 나티브라는 단어입니다. 길이라는 뜻입니다. 나티브라는 우리는 그냥 길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원래 언어에 보면은 집 밟다, 집 밟다 발음이 좀 안 좋은데 밟아버릴 때 쓰는 거, 집 밟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근이 나티브에서 왔는데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밝히 볼 수 있습니다. 이 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다윗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미 구속사를 꿰뚫고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티브로 되어 있는데, 원래 나티브와 데라크가 있습니다. 이 데라크, 그 데라크라는 단어는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습관과 태도와 방식을 따라가는 그 길을 의미할 때 데라크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는 그 길, 어떤 길이냐? 바로 주님께서 행하신 습관, 태도, 방식을 나도 따라갑니다. 이럴 때 이 데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야차르라고 하는 이 육신이 거룩한 삶으로 성화되는 그 과정을 얘기할 때 바로 데라크라는 단어 쓴 거예요. 그럼 데라크라는 단어는 누구에게 적용되냐?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만 해당되게 이 데라크의 길입니다. 이 데라크 길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다. 어떻게 닮아가냐? 육체로 닮아가는 거야. 육체가, 내 정신이, 내 생각이 주님 가는 길을 함께 가는 길이다.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이 나티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티브하고 이 데라크가 달라요. 이 나티브라는 이 단어는 좁은 문의 뜻입니다. 좁은 문. 이 좁은 문이란 말이, 이 나티브는 예수님께서 이미 언제의 길을 오늘 말씀 그대로 짓밟아 놓으시고 구원의 길을 다져 놓으신 길을 의미할 때 언제 문제가 해결되는 나티브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짓밟아 놓으시고 구원의 길을 다져 놓으신 그 길, 이 길은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은 주님만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죠. 이 십자가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자들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구원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위로 노력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이렇게 나티브 해놓은 길, 이 데라크의 길은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지만, 이 나티브는 십자가의 구속의 완성을 해결해 놓으신 얘기할 때 나티브.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듯이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은 자신의 길에 등불과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온전을 모두 짓밟아 놓으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의 진리의 빛이 앞길을 밝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온죄를 짓밟아 놓으신 나티브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길이 뭐냐? 구원의, 주님 만나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을 따라가는 그 길.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 복음이, 예수님이 구속사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이 사람을 성경에
남은 물이 14만 4천 이렇게 말해요.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인류의 구원받은 모든 거듭난 사람을 14만 4천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길은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완성했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 외에는 천하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는 구원의 길입니다. 이 문을 성경에 신약에 와서 좁은 문이래. 좁은 문. 주님께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 복음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이 없다. 많은 길이 아니고 딱 오직 한 길.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신 구속사,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받은 이 나티브의 길을 통해서 언제 문제 해결받고 이제 사망의 문제, 심판의 문제, 지옥의 문제 해결됐잖아요. 이렇게 해결된 사람은 이제는 어떻게 사느냐? 성화의 길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 믿어서 단번에 얻는 성화, 두 번째 점진적 성화. 이 두 가지 성화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대부분 이 두 가지 성화를 분간을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이단이 빠게 되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거짓교리에 미혹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두 가지 성화가 있는데 단번에 얻는 성화, 또 이걸 순간적 성화라 그렇게 말해요. 이게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랬고 칼빈이 그랬고 어거스틴이 그랬고 학자들 다 그래요. 단번에 얻는 순간적 성화 이러죠. 이거는 신분상 변하다 이렇게 할 때 단번에 얻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날 때 딱 되는 거지. 이게 또 하나의 성화가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도덕과 윤리로서 삶을 좀 변화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구원의 길, 나티브, 좁은 문, 예수님께서 이미 원죄의 길을 해결해 오신 그 복음의 길을 이제 걸어가는데,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복음 안에서 데라크의 길, 이제 삶을 변화되는 성화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이제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글 중에 한 가지만 믿거나 한 가지에 치중하게 되면 이것을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파는 단번에 얻는 구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없으니까 성화도 뭐가 다 필요 없다, 천국 가는 그날에 모든 게 끝났다. 이게 구원파의 거짓 교리입니다. 이게 사람을 이제 방종하게 만드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이제 알미니안주의라든가 이런 거짓 교리를 가리키는 안식교라든가 이런 데서는 육신의 성화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점점 점진적 성화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다가 못 닮으면 다시 구원이 취소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데라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그런데 이단 구원파는 나티브의 길을 가버립니다. 둘 중에 한 가지만 치우쳐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티브로 구원받은 사람은 데라크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데라크의 길을 통해서 나티브해진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이제 심각한 이단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님의 습관과 태도와 방식을 따라가는 그 길을 의미하면서, 이제는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백성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성화의 삶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길을 통해서 이것은 하늘에 상급받게 되고, 이 성화의 길을 통하여 징기가 면하게 되고 기도응답 받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티브의 길은 우리 행위하고 전혀 관계없이 단번에 구원을 받는 그런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약하고 적용을 해요. 신약하고 적용하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시대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두 가지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길을 향해서 교인들이 달려가고 있는데, 본인들은 이 길이 멸망의 길인지 구원의 길인지 모르고 있다. 이것이 소경을 인도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신약에 와서 본문을 중심해서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보세요. 13절입니다. 자,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한 문은 그 길이 넓고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는 넓은 문, 또 하나는 좁은 문, 그러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근데 생명으로 인도한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하죠. 모든 종교인들은 구원의 문을 향해서 다 달려간다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이 아니라 멸망의 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거짓 교리에 속고 자기 자신의 행위에 속아서 지옥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구원의 문과 또 하나의 문이 있는데 멸망의 문이 있다. 멸망의 문을 넓은 문, 구원의 문을 좁은 문 이렇게 했어요. 좁은 문, 좁은 길. 먼저 좁은 문이 뭐냐? 좁은 문을 갖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 이렇게. 무슨 문? 이 문으로 들어가야 뭘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이 이 문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 문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 오늘 본문이니까 이 문은 무슨 문이다? 좁은 문이다 이렇게 말해. 근데 이 문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 뭐에 비해서 많지 않는 거예요? 멸망의 문을 향해서 가는 사람에 비해서 많지 않다. 그러니까 멸망의 길을 향해서 가는 그 사람은 너무너무 많은데 좁은 문은 적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문은 바로 좁은 문이요, 이 문은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문이에요. 무슨 문? 믿음으로. 그래서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말씀하실 때 대상이 뭐냐?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문을 알지 못했어. 대부분 성경을 왜곡하고 오역을 하고 이런 문제가 어디서 오냐 그러면은 이 본문에 관한 내용을 지금 나에게 바로 적용시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1차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이 메시지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좁은 문이 되신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넓은 문인 율법을, 행위를, 선행을, 십계명을 신의 산에 모세의 제자로서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 문에 들어간 사람은 많고, 그래, 너무너무 많고,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만 명이었다. 근데 300만이 다 하나 믿잖아요. 거기는 유대인들은 선민들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향해서 따라온 사람은 불과 몇천 명, 몇십 명밖에 되지 않는구나. 왜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십계명에 대한 조항을 지켜서 안식일날 먹지도 사지도 아니하고 율법을 100% 준수해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근데 그 길은 찾는 이가 많고, 근데 반대로 믿음으로, 은혜로 나티브의 길을 걸어오신 그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은 왜 그리 적은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은혜의 문을, 믿음의 문을, 구원의 문을, 천국의 문을, 예수의 문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문으로 가는 사람은 뭐다? 예수님이 핍박을 당했듯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그래서 이런 복음 때문에 사람이 적은 찾는 이가 적은 이런 사람들은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나 행위주의나 이런 거는 핍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 내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또한 반대로 또 하나 문을 예수님이 하는데, 하나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그죠? 좁은 문은 누구? 믿음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나티브, 예수님께서 해결해온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또 하나는 무슨 문이에요? 넓은 문은 멸망의 문이라 그래. 무슨 문? 이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거야. 이 문을 통과하면 멸망을 향해서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의 문과 멸망의 길은 같은 거예요. 좁은 문과 좁은 길은 같은 거예요. 이 문으로 가면은 계속해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면은 계속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디까지? 지옥까지. 근데 이단들은 거짓 교리를 가지고, 율법주의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달콤한 이야기인가 보십시오. 이 문을 어떻게, 왜 속삭인가? 여기 넘어가면 안 되는데, 성경도 모르지, 교리도 모르지, 믿음도 없지, 구원도 못 받으니까 그냥 넘어가야겠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문은 바로 예수님 문이라고 얘기해. 그러나 이 문을 통과해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럼 좁은 길이 뭐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속은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 율법 폐했느냐? 율법 안 지켜도 된단 말이야? 그럼 너희들 구원받아! 이렇게 공격해버린 바람에 목회자든 교수든 교인들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포로샤라든가 박윤선이라든가 조나단 에드워드라든가 이런 사람이 만든 주석에 대한 교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교리는 칭의 유보론 이렇게 된 거예요. 따로 칭의 유보론. 언제까지 유보됐냐? 예수님 심판 때까지 우리의 구원이 유보가 됐다. 왜냐? 좁은 문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두 번째 심판 때 써야 되는데, 그게 백보자야. 그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때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성화됐느냐 안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구원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이걸 주장해서 구원과 상급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문 들어가고 이런 교리를 듣게 되면 사람들의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은 어떤 문이냐? 믿음의 문이 아니고 무슨 문일까요? 행위의 문. 무슨 문? 이 문은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문이에요. 이 문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 문이에요.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다 이 문으로 들어가는데, 뭐예요? 많은 사람이 이 문으로 들어가는구나. 생각해봐요.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는 10만 명이면 이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얼마나 많겠어요? 수백만 명. 근데 너도 나도 그 길을 가는구나. 행위의 문, 선행의 문, 율법의 조항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이 문에 들어가려는 찾는 이가 많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찾는 이가 적으니, 이렇게 말해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대부분 이 율법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날의 모든 종교도 다 행위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교, 가톨릭 전부 다 행위의 문입니다. 이 믿음의 문이 아니에요. 구원의 문이 아니에요. 구원의 주체가 나티브라고 하는 주님이 아니에요. 성화의 삶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구원의 주체가 나야. 그러니까 구원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넓은 문과 좁은 문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분별법. 첫째, 숫자로 분별할 수 없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 찾는 이가 많고 찾는 이가 적고. 그러니까 많고 적음으로 분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멸망을 향해서 가는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더 많다, 적다? 많대. 비교도 안 될 만큼 많대. 예를 들까, 그럼 지구의 70억 인구 중에 75억이 약 80억 인구 중에
기독교인들은 10%도 안 됩니다, 사실은요. 그럼 그 쪽수에 밀려서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으니까 천국 가고 10억도 안 되는 이 적은 기독교인은 다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숫자로는 하는 게 아니에요. 숫자로 아니에요. 여러분, 내 새끼와 남의 새끼가 숫자로 내 새끼를 구별해요? 쟤는 20명이네 새끼가, 난 1명이네, 20명이 진짜구나,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게 수가 많고 적음으로 진리를 분별할 수 없어요. 두 번째, 크고 적음으로 분별할 수 없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더 평탄할 수 있다. 더 평탄한데, 인생이 더 평탄, 삶이 더 평탄하대. 근데 구원이면 오히려 더 어려운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짜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믿질 않네. 그래서 구원의 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나는 어떤 문을 향해서 들어가는가? 원래 이 메시지를 얘기할 때는 예수님은요, 원래 성막을 얘기하시거든요. 사실은 울타리, 율법, 울타리 쳐놓은 목적이 뭐냐? 들어오지 마라. 양의 문을 만든 이유가 뭐냐? 문으로 들어와. 그냥 들어오면 돼. 울타리로 넘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그러잖아요. 넘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울타리 쳐놨는데 그리 담치게 하면 되겠냐고. 그래서 성경이 도둑놈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적과 절도와 강도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강도는 대낮에 눈 뜬 상태에서 뺏어가는 게 강도야. 도적은 몰래 숨어서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이 기독교 안에 강도들이 너무 많아. 강대상에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지. 어떻게 구원이 그렇게 힘냐고. 아예 TV에 CT에서 CBS에서 강대상에서 수백만 명, 천만 명을 상대로 아예 그냥 강도짓을 하는 거예요. 값싼 구원이 그렇게 값싸단 말이냐. 이렇게 신천지는 숨어서 뺏어가고, 교회 안에서는 아예 대회 강대상에서 뺏어가고, 절도요, 강도라 그래. 뭘로? 담치게 하는 놈들은. 여러분 들어올 때 여러분 저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아니면 저 문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 창문을 누가 넘고 있다고 생각해봐. 과간이 아닐까요? 기가 막힐 거야. 이거 그 보나마나 우리 교인이요, 너의 교인이요? 무슨 너의 교인이야? 도둑놈이지. 들어온 목적이 뭐예요? 죽이려고,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도둑질 하려고. 여러분, 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쉬워요? 담치게 하는 게 더 쉬워요? 에? 문으로 들어오면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내가 문을 열고 와요? 이미 열어놨어요. 여러분, 교회 오니까 열어놨던가요? 여러분 열고 들어왔던가요? 다 열어놓고 온 거야. 근데 저 문은 누가 열어야 돼? 지가 열어야 돼. 얼마나 고생아. 이 추운데 영하 10도인데. 그리고 들어와서 드디어, 그럼 여기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들어오신 데를 얼마나 애쓰셨어요? 뭐 가지고 갈 거 있으세요? 편하게 가지고 왔어요. 제가 마음이 넓어서요. 또 이거 있으면 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다음에 또 오세요. 그래요? 그럼 고생 끝에 낙이 온 거예요? 감옥이 오는 거예요. 울타리로 넘어오니까 주인이 자기 가족이 아니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쫓이거나 죽이거나 그럴 거 아니겠어요? 문으로 들어온 것은 당당하지. 자기 백성이니까, 자기 집이니까, 자기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냥 자신 있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 쫓겨나지 않지, 가족이니까. 근데 담치게 하는 놈은 도둑놈이니까 들어와서 집에까지 들어왔다 할지라도 집에 거주할 수 없는 거지. 남이니까 쫓겨나든가 감옥에 집어넣든가. 요한복음 10장,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죠. 자, 요한복음 10장 7절에 자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이 누구지? 우리잖아요.
이 목자가 누구지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놓고 내가 너희들이 들어가는 문이란다. 그래서 나를 통과하라 그 말이잖아. 구속사를 통과하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의 구속, 나티브한 이 구속의 은혜들을 믿고 거듭나면 성막에, 성전에, 하나님 전에 들어갈 수, 하나님 만날 수,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날 수 있단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죠. 근데 유대인들은 뭐죠? 율법의 문을 들어간 예수님 통과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너는 누구 제자냐? 예수님 말 물어.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너는 누구의, 우리는 모세의 제자인데 너는 누구의 제자길래 가르치냐 그래. 자기 스스로 누구의 제자래요? 모세, 율법주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교인들도 자기들이 알았고 못 받은지. 근데 모세의 제자와 예수님 제자는 교제가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는 행위로 구원받은 넓은 문이고 하나는 문 자체가, 아니 가족 자체가 아니니까. 하나 놈이고 놈들이 어떻게 교제가 되겠어요? 음식 자체도 달라. 이 집에서 저 집에서 다른 거예요. 식당에서 함께 먹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교인들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사실은 문 자체를 잘못 들어간 거예요. 하나는 구원의 문 들어가고 하나는 멸망의 문을 들어간 거예요. 하나는 율법의 문을 들어가고 행위 문, 하나는 좁은 문, 복음의 문을. 하나는 자기 힘으로 들어가고 행위, 구원의 주체가 나고 하나는 구원의 주체가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이 둘이 교제가 불가능한 일이지. 그러니까 음식 자체도 다르겠지. 먹는 것이 다르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 나를 통과해. 이것이 좁은 문이에요. 그런데 이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면 바로 구원이거든. 그 가족들을 만나는 거거든. 그 문만 통과하면. 근데 이 문으로 통과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나가서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심판받는데, 이게 성화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 점진적 성화를 통해서 양의 문을 들어가는 거, 다시 그 상에서 또 성화돼서 구원이 결정된다면 문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 죽었겠어요? 그러다 보세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그러니까 양의 문으로 통과하지 아니한 자는 다 절도요? 강도나. 강도니 무슨 말이에요? 성막 얘기죠. 울타리를 친 이유가 뭐예요? 넘어오지 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율법을 구원받을 수 없단다. 율법의 조항으로 우리 거룩하게 될 수 없단다. 보세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맞는다고 가르치면 하나님 백성들은 안 들어. 들리지 않는 거야 이게. 근데 보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누구? 예수님의 구속사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뭘 먹으리라? 꼴을 먹으래 그러죠. 생명의 떡을 먹어서 구원받고 들어가서도 성소에 들어가서 생명의 양식들을 주님께서 풍성하게 먹이시는 거죠. 자 보세요. 10절 보세요. 도적이 오는 것은 뭐하고? 목적이 뭐예요? 도적들. 지금 이 도적은 지금 누구죠? 사단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사단 얘기예요? 유대인 얘기예요? 유대인이에요. 전부 다 귀신이 도둑질, 전부 다 귀신 씨나름을 서르지 말고, 지금 예수님께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 도적이 오는 목적이 뭐냐? 저놈들이 오는 목적이 뭐냐? 도둑질, 뭐를? 영혼을 도둑질해. 뭘로? 율법으로, 행위로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거짓말하면서 도둑질 할 거 아니겠냐 이게. 그래서 뭐하고? 멸망시키고 죽여버리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야. 영혼을 죽이고 육체를 죽이고 삶을 죽이는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은 뭐죠? 교회, 율법주의 교회를 가면 영혼 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 가요. 교회 안에 적용할 수 있겠죠. 율법주의 교회를 만나면 그 영혼 죽어. 진짜 신앙생활 할 때요, 교회 첫 단 죽일 때 교회 일꾼들 만나게 되잖아요. 말 몇 마디 딱 들어보고
이 사람들 가르치고 비판하고 정지하고 이렇게 살았냐 저런 이런 걸 논하든다. 이 사람은 안 만나는 게 좋아요. 내 영혼을 위해서. 자 보세요. 도적이 오는 거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더 풍성히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혼이 구원받고 그 영혼이 늘 풍성해진다. 뭘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을 충만케 하니까. 교회한테 적용해 볼까요? 복음 있는 교회는 복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도 말씀으로 복음으로 늘 풍성하게 다 만족해.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서 막 죄야 바바하고 막 음식을 했었고 이쪽 풍에 저쪽 풍에 이 시대에서 저 때에서 이 책 저 책 난리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집에서 풍성한 밥을 못 먹으면요 자꾸 밖에 나가서 남이 처먹고 있는 거 맨날 침 꼴딱꼴딱 삼키고 그러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내가 배가 풍성해. 소고기, 불고기, 개고기 먹는데 무슨 침이 넘어가겠습니까? 라면을 먹더라도 내가 지금 배가 부른데 왜 사람들이 영혼들이 막 방황할까요? 풍성하지를 못해. 뭐가? 말씀의 꼴이. 왜 견디려 막 이 책 저 책을 막 뒤지고 이 방송 정보 뒤지고 이거 뭘까요? 만족이 없어. 왜? 생명을 얻은 적이 없으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어떻게? 풍성게.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좁은 문 그러니까 어머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좁나 봐. 이 얘기가 아니야. 지금 또 이렇게 또 얘기. 야 목사님 말씀 드리고 천국 들어가기 쉬운 게 아닌가 봐. 그 문이 좁은데 난 등치가 이게 커서 이거 들어가려나? 살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얘기가 아니야 지금.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 예수님을 찾는 건 적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어도 다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 왜 그리 많냐. 이런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제 남은 삶은 더 열심히 착하고 선하게 살아서 율법을 이루어서 하늘나라에 보자. 이렇게 주님이 그러시겠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목숨 버렸죠? 목숨 버리신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잖아. 어떻게 구원받아 우리가? 그다음 보세요.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사꾼이란 말은 어떤 사람이냐? 돈을 받고 목회하는 사람을 사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목자가 있고 사꾼 목자가 있고 거짓 목자가 있어요. 거짓 목자는 이단을 얘기하고 사꾼 목자는 월급 때문에 목회하고 삭 받고, 참 목자는 복음으로 목회하고 그 말이잖아요. 사꾼은 목자도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온 것을 보면 잘 보세요. 잘 보세요. 한국교회 이단들이 들어와서 막 무너뜨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단의 교인이 빠져버리면 쫓아내버리거나 상종은 안 해버리거나 상담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내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도 또 해치는데 개의치 않아. 지금 신천지가 여러분 지금 청와대, 인터넷 지금 그 거리마다 전국에 다니면서 3만, 2만 명, 3만 명, 4만 명, 5만 명의 신천지들이 몰려다니면서 신천지 2단 상담한 목회자들을 다 구속시켜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통과되면 법을 만들어서 저는 당장 2단 상담 소장이기 때문에 일순으로 불러가겠죠, 감옥에. 이단이 무섭고 법이 무섭고 내 목회에 손해볼까 봐 이단 상담하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거짓 교리가 와가지고 양떼를 지키지 않고 다 뜯어먹고 뺏어가도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싹군과 참목자와 거짓 목자. 거짓 목자가 참목자가 목회하는 교회에 들어오느냐, 거짓 목자가 목회하는 거 들어오느냐, 여기 나오잖아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왜? 자기 양이 아니고 돈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생계 때문에 먹고 살려고 신학을 하고 부흥시키고 목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리 와가지고 설정 냅둬버리는 거예요.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교인들을.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칩니다. 달아나는 건 저거 싹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양에 관심 없습니다. 양의 털에 관심 있는 거지. 양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사례비를 받을 것인가,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지, 그 하나님께 맡겨진 그 영혼에는 관심이 없는. 달아난 건 저가 싹구니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라. 왜? 돈의 목적이 있는데 교회 부흥시키는 게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1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요? 지금 율법주의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싹구는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다가 저도 안 되면서 딴 사람 끌고 가다가 문제가 오니까 내동을 치고 도망가 버리는. 그러다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기가 막히면 좁은 길을, 그분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알아봐. 자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아. 그러니까 양도 예수님, 예수님도 양을 알아. 서로 알아. 복음 있는 목사가 복음 있는 교인을 알고, 교인도 저 목사가 나의 목자구나, 이거 서로 알아. 근데 교인이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나 인보인주의나 구원을 이루려고 하면은 서로 모르니라. 서로 경계, 목자와 교인하고 서로 경계를 해. 목자도 자기 양이 아니면 불안해. 양도 자기 목사가 아니니까 서로 불안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식 알아요, 몰라요? 근데 여러분 집에 자녀 친구들이 한 20, 30명 생일날 몰려왔어. 내 자식 어딨어? 헷갈려요? 그 30명이 동시에 엄마 이름 불러도 내 새끼 이름만 딱 들려요. 엄마가 수십 명 있어도 자기 엄마 목소리만 딱 들리게 돼 있는 거야, 이게. 성경 말씀, 신비주의, 율법주의, 행위주의, 성화주의, 무궁무진한 목사들이 많아도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복음 있는 그 메시지만 딱 들리고 나머지 안 들려버려. 참 신기해, 이게. 얼마나 신기한지. 목사가 양의 상태를 모를 것 같죠? 여러분들이 머리 좋아서 모르는 척하고 앉아서 수요일에 다 드리고 있고 그래도 내가 얼마나 잘하겠는가 생각해봐서. 참 불안한 놈 왔구나. 불안한 놈 앉아있구나. 언제 튕길지 모르는.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목사가. 보세요. 어떻게 아는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나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음성을 듣고 알아보래요. 뭐를 듣고? 설교를 들어보고 알아봐. 예물을 보고 알아보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목자를 어떻게 찾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찾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행위를 통해 노력으로 찾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딱 들어, 이게 내 목자구나, 이거 내 양이구나. 전하는 메시지에 양은 반드시 반응을 해요. 근데 내 양이 아니면 반응 자체를 안 해. 우리 교회 20년 다녀도 반응하지 않아요. 저런 각도로 푸는구나 설교를. 이런 각도로 보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양은 떠나.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떠나. 왜? 내 양이 아닌 까닭에 나를 버리고 떠나는 거죠. 자, 볼까요?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 얻기 위하여 목숨 버립니다. 그럼 십자가의 죽으심에 관한 얘기잖아요. 19절에 자, 드디어 유대인 나오죠.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길 넓은 길, 믿음으로 행위로, 은혜로 행함으로,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 두 가지 문을 쭉 설명했더니 분쟁이 일어나. 보세요.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다,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내가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잡이 하려고 내가 여기 왔다 그러니까 미쳤네 그래. 무슨 말이에요? 구원이 이렇게 쉬워?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너 누구의 제자냐? 그 말은. 자, 무슨 뭐라는가? 혹이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또 이제 분위기는, 한 사람은 어떻게 귀신이 소경을 눈을 뜨냐, 말 같은 소리 하지. 또 한쪽에서는 귀신 들지 않고 또 이런 말 할 수 있냐, 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27절) 자, 20. 근데 참 신기해요. 예수님 여기서 뭐라고 22절부터 보면 25절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참 신기한 말씀이 있어요. 자, 예수님의 양이 아닌 유대인들은 늘 분쟁거리를 만들어, 교리를 가지고 맞냐 틀리냐 계속 이걸 가지고 덤벼들어. 믿으려고 한 목적이 아니에요. 궁금해서 질문한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이기려고, 뭘로? 율법으로. 자, 보세요. 뭐라는가? 24절에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그러는데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우혹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를 박해받으시오? 예수님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는데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내가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걸 믿게 하려고 이 역사를 일으킨 거야. 나를 못 믿어? 그럼 이 역사를 보고 믿어야지. 장님이 눈을 뜨고 귀신이 빠져나가고 죽은 자를 살리고 중풍병이 병을 고치고 이걸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 걸 알아야 되지 않겠냐? 너희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그래도 안 믿는, 보세요.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내 양이 뭐가? 아님으로 믿지 않은도다. 그가 전하는 모든 메시지를 신뢰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20년을 다녀도 율법주의나 행위로 구원받으려 하면 교회를 어쩔 수 없이 가정의 평안을 위해 다니게 다녀. 그러나 딱 들으면 이거 오마 요소에서 숨어있는 거 내가 얼마나 잘 알겠어요. 혹시 하나님의 양인지 모르니까 속아주면서 기다리는 거지. 내가 실수할지 모르니까 이겨보려고 언제나 이게 도사리고 있는 것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자기 양이 있구나. 근데 그걸 어떻게 분별하냐? 분별법이 되잖아요. 내 양 찾는 분별법.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이분이 나의 구주고 나의 신랑이었구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대체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셨구나, 이게 들려. 뭘 듣고? 말씀을 듣고. 근데 유대인들은 아무리 외쳐도 안 들려. 자, 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어떻게 예수님도 양들을 알아냈어요? 어떻게 자기 양인지 어떻게 찾았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듣고 따라와.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을 듣고 그들 들려 따라와. 근데 유대인들은 말씀을 전하면 전하도 핍박하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나중에 십자가 못 볼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어떻게 분별하는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전한 메시지를 따른다는 거잖아요. 교회를 적용하면 이런 거죠. 목회자가 아무리 구원론을 외치고 복음을 외치고 말씀을 외쳐도 내 양이 아니면 안 들려요. 27절 다시 보세요. 말씀을 듣고, 그럼 여러분들도 제가 목자가 아니면 언젠가는 떠나요. 괜찮아요. 근데 지금 목사님 나는 안 들려요. 그래. 괜찮아요. 한 10년만 더 들으면 그때 결정적인 데 들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 거지. 아직 들 때가 안 돼서 그런 것이지. 그리고 목자가 전하는 리더십과 목자가 전하는 메시지에 사실 안 따라와요. 유대인들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주관이 다 써 있어요. 신앙의 교리에, 신학에 다 써 있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복음은 복음이고 나의 사상은 사상이고 복음은 복음이고 이념은 이념이고 복음은 복음이고 정치는 정치고 복음은 복음이고 딱 써 있어요. 이혼론 딱 정해졌어요. 딱 이렇게 딱 기준이 딱 써 있어. 하나님 다 못 고쳐. 딱 써 있는.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다시 17절 보세요. 분별하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들은 주님의 구속소가 들리고 예수 외에는 내 신랑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예수 외에는 안 되는구나. 율법으로 행위로 안 되는구나. 이게 들린 거예요. 그 다음 저희를 나를 따르니라. 따라 주님을 절절 쫓아다녀. 소수지만 우리 적용해 볼까요? 교회 목회할 때 성도가 목회자의 메시지에 다 신뢰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토요일 되면 명훈이가 얘들을 친구를 만수고등학교 애들 데리고 막 잠을 재요. 항상 너무 많이 오니까 나 내일 주일 예배 드려야 되니까 너희들 가라. 그 말 딱 떨어지면요 명훈이만 남고 다 가. 그 참 신기하대. 그거 그냥 너희들 다 가 그래. 누구누구 가라는 얘기잖아. 너희들 다 가. 그럼 명훈이도 그 포함되어 있잖아. 근데 명훈이는요 아빠 돈 놀다 가게 해. 나 재미없어 집에서. 전 집에 있을 생각을 하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그러므로 양들은 건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 외모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실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가 하나님께로 왔는가 안 왔는가. 이게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율법의 문이냐 복음 문이냐, 행위의 문이냐 아니면 은혜의 문이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는 문이냐 아니면 예수 믿을 때는 막 5만 가지 다 좋은 얘기 다 해놓고 교회 딱 오니까 그냥 아예 갈비시력 영적인 갈비를 만들어버리느냐. 이게 우리 교인들 맨 처음에 올 때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사진 좀 찍어놔야 돼. 사실은 시체들이 오는 느낌이야. 자기는 처음부터 살쪘었다나 어쨌다나 막 그랬었고 막. 근데 어느 날 그냥 막 궁뎅이 나오고 막 배 튀어나오고 막 얼굴 튀어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영적으로 풍성하고 마음이 평안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냥 먹고 눕고 그냥 먹고 교제하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행복하니까. 자, 마지막 절에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저도 마지막 절에 결론 내고 빚은 다음에. 저번에 등잔하고 오늘은 뭐하고? 기도하고 다음에는? 아니 일단 다시 읽어봐.
27절. 자 보세요. 28절 시작. 수도. 진짜 목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는. 그러니까 어떤 한 절만 치우치면 쭉 한번 읽어보세요. 결론을 딱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셔서, 양들의 참 목자는, 하나님께로 목자는 양들을 어디까지 인도하는 거 볼까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어디까지 연결됐어요? 영벌이에요, 영생이에요? 율법주의자는 구원 취소돼. 가봐야 알아. 쉽게 말해서 그 구원이 일어나가야 돼. 성화되지 못하고 구원 못 받아. 그렇게 살아서 구원 받겠어?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를 막 가져다 주고, 막 낙심, 절망, 좌절. 율법주의 메시지 들으면요, 천국이 너무너무 까마득해. 너무너무 멀리 있는 거죠, 하늘나라 천국이. 진짜 저 멀리 뵈는 시온성이야. 너무너무 멀어. 저 보세요. 그 음성을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음성을 들으면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벌이 아니에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터요. 영원이란 말은 주님 만나고 난 과거, 현재, 미래잖아요. 미래 다음 영원이잖아요. 멸망치 아니할터요. 또 저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빼앗긴다.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거짓 목자들이든 싹군들은 뭐냐? 구원이 취소된다. 가봐야 한다. 우리는 알 수 없다. 점진적으로 성화되지 않은 십계명을 지켜서 그 유보된 그 심판대 앞에 서봐야 안다. 막 공포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원이 취소된다. 예수님 취소되지 않는다. 예수님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다. 유대인들은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다. 복음을 들으면 믿어져서 천국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는 가봐야 한다. 구원이 취소 안 돼. 구원 취소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너는 좁은 문을 향해서 가는지 넓은 문을 향해서 가는지, 네가 다니는 교회는 넓은 문이냐 좁은 문이냐, 너의 신앙은 지금 어느 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야? 그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을.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건물이 아닌 거예요.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보니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화의 삶을 살다가 하늘에 상급 받게 되고 기동답 받게 되고 징계가 면하는 이 성화의 문제만 남았습니다. 성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결정이 아닙니다. 상급의 결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미 주님께서 밟아놓은, 짓밟아놓은 십자가의 구원의 길이 주님께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은혜로 영원한 영생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받음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을 찾기를 바라고, 율법주의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적인 변화도 일어나지 않지만 외적인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성화의 길, 또 두 가지 좁은 문, 넓은 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좁은 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넓은 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변화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